오늘 사순절 셋째 날 오늘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골고다 언덕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닌 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서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달리셨고 양옆에는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흉악한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이 흉악범들과 함께 같은 취급을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다,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의거해서 아무리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폭동과 살인을 혐의로 이제 붙들려 왔던 바나바를 놓아달라. 그리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아우성쳤을 때 폭동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바나바보다도 더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던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온 국민들이 치를 떨고 또 기억 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그 화성 연쇄 살인범이 이제 밝혀지었습니다. 그 진범이 밝혀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무고하는 사람이 대신 범인으로 몰려서 수십 년 동안 옥고를 치른 그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결국 이 국가가 그 사람에게 또 그 수십 년 동안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치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그래서 수십억의 또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하는 이런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내려졌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가신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간의 또 오류이고 실책이었다. 빌라도 총독의 자기 책임으로 이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에게 지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오류, 사람들의 실책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상에는 참 오류가 많아요. 억울함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우리는 인정하고 더 크게,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로 채워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흉악한 강도들의 죄보다도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 예수님은 당신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흉악한 죽어 마땅한 죄 강도들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봐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은 더 중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계 십자가의 중간에 서시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비질서적인 죄를 포함해서 영적인 죄,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떤 감상적으로, 감동적으로 바라볼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귀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무슨 아름다운 또 어떤 장식품으로 감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죄로 인한 받게 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금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들을 짊어지신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시다. 저주받은 존재가 되신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십자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까지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지금 그 순간에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저주받은 그런 존재로 지금 죽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외침을 들으시면서도 가슴을 찢으시면서도 그 고통을 참으시며 응답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고통 고난당하심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상적인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릴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짊어지신 그 우리들의 죄를 직시하고 정말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 죄를 정말 저주하고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죄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지셨다.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 바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특별히 이렇게 사순절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죄를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어집니다. 강도들의 십자가 가운데 서 있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 마땅한 진짜 죄인 강도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 그것을 지금 골고다 세 개의 십자가의 중앙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보며 희롱하며 조롱하며 네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 또 양옆에 달렸던 한 강도도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라. 3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빈정대면서 하는 얘기예요. 조롱하면서 얘기해요. 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우리도 고통스럽다. 당신도 고통받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자기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실 이유조차 없으신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저주를 감당하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들은 그렇게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와 또 다른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나 또 다른 강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요. 예수님,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나는 이런 말할 자격조차도 없지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이 죄인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4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4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죽음 마땅한 그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골고다의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저주받아 십자가에 당한 고난,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강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우리들의 죄까지도 다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은혜와 축복으로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 겸허하게 머리 숙이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새로운 결단으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